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디 갑자기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아들인데 그렇게 아빠를 찾으면서 아빠 그러는데 뛰어들어오면서 아빠를 보면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얘가 평소에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아빠 놀라지 마세요. 저 전교 1등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분명히 그랬지요. 전교 꼴찌만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이제 이번 시험에 전교 꼴찌 안 하면 내가 이번 시험에 내가 10만 원 넣어줄게. 그런데 아빠 저 전교 1등 했어요. 그 말에 아빠가 너무 감격을 하면서 아들에게 아들 꼭 껴안으면서 아들아 해냈구나. 드디어 네가 해냈구나.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귓속말로 아빠 DS 전교 1등 그 돈 아빠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돈 10만원 아빠 쓰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자기가 생각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집을 피우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기가 있는 재산, 자기에게 분량된 할당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말이죠. 세상 사람 말 따라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간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뱀이 되어지고 아무리 다 망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은 당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 교회를 갔다가 그래도 한 발자국 들였는데 교회 다녀보겠다고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마다 떠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당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요. 교회 안에 당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당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녀도 이런 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뱀이 되어주고 교회를 다녀도 거짓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꼭 껴안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면서 오히려 인장바지를 끼우고 자녀들 건설을 갖다 다시 회복시켜주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가정에 진정한 즐거움과 평강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변화, 체질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 생각, 내 모습, 애굽에 있던 그 더러운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삶, 그것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버렸다니까요. 아니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체질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노예 근성, 그 거지 근성, 그냥 종의 근성, 그런 근성을 가지고 체질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 껍데기를 벗겨내려고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그 근성을 벗겨내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고 또 돌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나쁘고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꾸어져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맨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맨날 서로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를 주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놀라운 가정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바꾸어지게 합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받게 하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한복이 돌고 평강이 돌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그런 부부가 아니라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되던가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열심히 한 데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기 루키스 1장에 22절에서 보니까, 루키스 1장 22절에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 이 부부가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래도 더 잘 살려고 열심히 살면 더 행복한 부부 가정 이루겠다 싶어서 아들 둘 데리고 사람들이 말렸지요. 가지 말라고, 배들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라고 말렸지요. 말렸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지 거절해버리고 아들 둘 데리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가는,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그대로 쫓아가요. 그 가정도 쫓아가요. 열심히 다 해서 살아보겠다고 쫓아갑니다. 어떻게 되졌어요? 10년 만에 완전히 궁지박살나고 맙니다.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완료가 기론 둘 다 죽어버리고, 세상에 나오미는 자기 자부들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하고 두 며느리 셋 다 가부가 되어져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남아있는 세 사람, 가부 세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오미가 큰별이 오르바할 때, 야, 며느리 막내한테 룻 며느리에게 가라.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까 뭐랍니까? 오르바는 아싸, 기회로구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친정집으로 가요. 나 정말 여기 노인네 옆에 붙어 있다가는 내가 진짜 뭐 나만 아는 게 있겠나. 나도 내 이 새끼 살아가자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에게도 너도 가라, 너도 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어머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상에 조상으로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룻이 올라가 있습니다. 룻이 그 할머니로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게가 회복되어지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북한의 장마당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너무너무 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장마당에 가면요, 제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제비는 강낭 제비하고 다릅니다. 이 장마당에 가면 제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제비들이 어떤 제비냐면 주스 먹는 꽃제비들이에요. 뭐 땅바닥에 혹시 떨어진 거 없나? 저도 어렸을 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맨날 뭐 똥 떨어진 거 없나? 뭐 밑에 뭐 구슬 떨어진 거 없나? 예? 뭐
사탕 떨어진 거 없나? 이거 맨날 이거 사탕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예? 입에 넣었다가 빨았다가 우리 동생 입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제가 또 씻어가 먹고, 이래가 나눠먹기 엄청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없으니까 밑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밑에만 보고 다닙니다. 그렇게 참 거짓걸로 다닌 거 아니겠어요? 이 북한에도 이러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고통을 받게 하고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가정마다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뭘 붙여놨어요?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3대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서 경외를 합니다. 그 부자들을 경외하고 그 부자들의 위대한 수령 동지를 경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이름은 그 가정들마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완전히 세계에서 최저 빈국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더 못 살고 더 어려웠어요. 1960년도 이전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가장 부흥이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눈을 뜨고 저를 한번 쳐다봐요. 가장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요,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1988년, 89년 그때는 기독교가요, 전국 막 부흥계 교회들, 사내들 막 차고 넘쳤어. 할렐루야. 그때는 한국 경제는 세계 피크를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마다 교회를 갖다 떠나가고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들마다 쪼개지고 역대적으로 세계 1위가 되죠. 세계 1위. 역대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 정말 먹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먹는 것은 더 많이 먹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나라가 되어졌나요?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놀러 다니는데 앞장섭니다. 다들 하나님하고 남을 쌓고 지냅니다. 무슨 좋은 일만 터지면 교회가 그냥 욕을 갖다 먹고 사람들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엉터리같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적으로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세계 최하입니다. 이혼율은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가정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놈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고 참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래도 안 돼요.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안 벗어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런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가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은 행복해지고 복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왜 악독하고 우리 러시아의 푸틴이 왜 살인마가 되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가정에 보십시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인마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떡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 가정에 화목이 오고 평강이 오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눠주고 퍼다주는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그가 더 나눠주고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였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쌍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이 쭉쭉 잘 자란다. 다른데 빗나가지 않고 곱게 잘 자라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저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가 내 중심에 있고 그 예수 말미암아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진정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관하셔서 평강이 넘쳐나고 화목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가정 되셔서 간절하고 정거하고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 찬란하게 면류관을 쓰는 인생, 하늘나라에 칭찬이 있는 존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